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포용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왔던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며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하며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꺾고 주께 돌아오기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또한 본문에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불의한 행위를 그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 방향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도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과 속임수는요, 사탄의 특기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에워쌌다는 표현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했던 악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요, 사탄의 전략으로 인한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알아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거짓과 속임수의 행방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가 진리인 양 둔갑하여 우리를 속이며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인 양 속인다라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것에 현혹되거나 유혹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그들은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듯 헛된 것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를 인하여서 그들이 속고 그들이 실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굴 쫓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쫓고 그것을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의 예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11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 본 것과 같이 거짓과 속임수로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한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외세에 의존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결정이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호세아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의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자, 그 자가 바로 속이는 자 야곱이었던 사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다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을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바라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교만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먼저 과감히 제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가짜 저울로 사기를 치는 장사꾼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는 사기꾼과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호세아는 이런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로 내몰려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불의,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에 대해서 그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광야로 내몰려 장막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몰랐다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린 무죄합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시간 동안 불의를 제거하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 광야로 내몰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무섭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를 부연하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했던 일, 아내를 얻기 위해 종살이 하였듯 외삼촌을 섬겼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부각하며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의했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되새기며 다시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내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전의 악한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세상에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낱낱이 내어놓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 악한 습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와 마음만은 분명해야 돼요. 하루에 하나님 한 걸음씩 내가 성장의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때때마다 쓰러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 한 번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습관은 광야에 버려두어야 합니다. 옛 습관을 간직한 채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며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불의한 행위와 습관을 버리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진흙탕에 놀던 아이가 더러운 옷을 다 벗고 목욕한 후에 새 옷을 갈아입듯이 악한 습관을 모두 벗어버린 채 주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그의 은혜 안에 거하며 매 순간마다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때때마다 시시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를 돌아보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주시는 그 음성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버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힘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마음 편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릿속에 고백하였던 것들 입술을 만에 고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